감사합니다. 이동주 권사님 속회. 이거 축복합니다. 이동주 권사님이 그랬어요. 매주일 속회하는 거 자기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고. 그런데 속장도 가기 싫은 속회를 속원들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간대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한테.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나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설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 넘치고 성도들 가운데 은사가 풍부하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이르러서 무흠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 있기를 바란다.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은사가 넘치는 거 감사하고 그리스도 마지막 날까지 이 모습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 감사와 기도, 이 두 가지로 시작을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4개 파당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문제들, 성도 간 음행의 문제들, 성도 간 세상법에 송사하는 문제들, 결혼에 대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 성만찬에 관한 문제, 은사남용에 관한 그런 문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 방언과 예언의 문제, 부활에 관한 논쟁, 오늘날 똑같이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정도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 지중해 저 동북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완전히 다른 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 어쩜 그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싱크로율이 100%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읽혀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의 불모지 고린도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나빴죠. 바울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완악한 그 도시를 저주하며 완악해도 이렇게 완악한 도시가 있나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울이 낮에 있었던 일, 최근에 이 고린도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바울의 생각엔 계속해서 곱씹어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 있었던 일들이 밤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서 나는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다고 그런다면 그거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편하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조언을 합니다. 사랑 안에는 용서와 용납, 이해와 배려, 인내와 겸손, 그리고 눈물이 포함되어 있죠.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입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나도 할 말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말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드럽게 말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말 속에 감추어진 논조는 사뭇 엄격합니다. 바울이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좋은 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두루뭉술이 넘어가자 그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편지의 맨 마지막 끝맺음의 말에 저주라는 단어를 사역자가 입에 올릴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는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에 맡겨진 사람, 이게 저주의 정의인데,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16장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선교 일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성도를 위한 연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선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바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 본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서를 쓰고 있던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을 방문하고 난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제 구제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니아를 먼저 방문해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부끄러운 사건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가면 다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바울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요, 굉장히 잔인한 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주동했던 그런 사람이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자기가 가면 성도들 전부 다 작살낼 것 같아서 교회 방문을 연기하거나 변경했던 거죠. 이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내가 이제 가면 너희들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 싹 다 손볼 거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서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의도를 모르고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박한 인물이라고 비판을 했죠. 오늘 6절에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주전 57년 말에서 58년 초를 얘기하는 건데, 약 3개월간의 시간,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3개월 시간 동안에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목적은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선교비를 주어서 이 다음 행선지에 쓸 비용을 마련해 다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16장 6절의 말씀인데, 내가 가도 되겠니? 라고 고린도 교회에 허락을 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비를 준비해 놔라. 이건 뭐 맡긴 거 찾아가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이 뉘앙스 아시겠어요? 선교사가 개포교회를 찾아오는데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불문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면, 예를 들어 이재영 선교사가 우리 교회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이재영 선교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지 않고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구조예요, 없는 구조예요? 실제 그냥 우리 현재를 얘기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당연해 보이잖아, 그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고 풀리 지금 다 하고 자동차 막 6천만 원짜리 막 이렇게 다 보내주고 하지만 마음대로 못 와요. 우리가 다 오라고 허락해야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와 함께 머물며 내가 겨울을 지낸다. 과동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갈 곳으로 너희가 보내어 주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들과 나누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선교사는 후원교회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사람,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풍족하게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렇게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고 낯설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얘와 노아 데리고 가서 사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인 어려움 당하고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겪고, 그런 모든 가족의 문제들을 다, 때로는 말 안 듣는 딸의 막 뺨을 후려 갈기면서 그것 때문에 또 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들으면, 그죠? 그러면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한 만큼 주는 건 선교사의 만족일 거예요. 그러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는 것은 선교사를 감동시키는 거겠죠. 고객 만족이 좋아요? 고객 감동이 좋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줄 때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면 만족하게 돼요. 그러나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면 그 다음엔 감동을 받게 되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만족하냐 감동하는 거냐에 따라서. 난 선교사님들이 우리 개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서 죽을 것 같고, 감사해서 죽을 것 같고,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만족을 준다면 우리는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의 일이지만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 이곳에서 좀 더 머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에베소에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아울러 대적하는 자가 에베소에 많아졌다. 선교는 기본적으로 영적 전투입니다. 어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선교가 잘 된다는 증거죠. 그죠?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머물러 싸워야 돼요? 어렵나요? 머물며 싸워야지.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건 일이 명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둠이 당연히 빛을 싫어하지. 그래서 막 내쫓으려 하지. 이거 바울은 지금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대적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니 나도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다. 나도 여기서 지금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을 보고 싶은데 지나가는 길에 경유하는 것으로 들리는 걸 원치 않고 너희들의 고린도가 경유지가 아니라 목적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복음의 전초기지를 세울 때까지, 주님의 나라의 교두보를 확보할 때까지 나는 지금 이곳 에베소에서 조금 더 머물고 수고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런 인사예요. 그냥 하루 단위로 오실 거면 가실 거면 오지 마세요. 오셔서 한 일주일 푹 쉬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무슨 마음이냐면 좋은 마음, 오래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 고린도 교회가 잠깐 들렸다 가는 경유지가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도 별로 기대 안 해요.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홍천감리교회 담임했을 때 그때 장로님 LA에 사시는데 그 장로님 만나러 가는 거에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렸는데 제가 그분의 발에 오줌을 쌌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잠깐 이렇게 헤어지는데 이제 목사님을 보면 나는 살아선 다시 못 보는 거냐고 그 장로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영원히 헤어질 사람처럼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됐죠. 어떤 관계를 두 분이 나누셨길래 우리 아버지 28살 때 만나셨을 장로님인데 저런 관계를 나누셨을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은퇴를 했어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개포교회 담임 목회를 사임하고 그리고 떠났는데 제가 여기 다시 올 것 같아요? 오기를 바랄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강남중앙교회, 서초중앙교회, 선한샘교회, 제가 지금 가요 못 가요? 저 9년 동안 7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목사들이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 성도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부르면 당연히 가지. 근데 그 담임 목사들이 나를 안 불러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가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이게 결코 쉬운 얘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교육목사였던 강남중앙교회, 제가 부목사였던 서초중앙교회, 제가 개척했던 미국 산호세 선한샘교회를 제가 지금 못 가는데 그럼 확률 100%지. 개포교회도 이제 후임자 오면 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못 올 것 같은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이 한국에 들렸을 때, 서울에 왔을 때, 강남에 왔을 때 그냥 개포교회 성도들 한번 들르고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해도 돼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바울의 높아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디모데의 연소함과 유약하고 여린 성품의 소유자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인해서 후임자가 마음 다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종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가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그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뜻을 잘 모르고 읽으면 아볼로가 바울의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형제 아볼로에 대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4분의 1이 아볼로파, 4분의 1은 바울파, 4분의 1은 베드로파, 4분의 1은 그리스도파.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네 파로 나뉘어질지 모르지만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수고를 해라 라고 여러 번 말을 많이 권하였는데 지금은 갈 뜻이 아볼로가 없대요.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그가 가리라. 바울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볼로가 아니라 많이 권하였다는 것은 한두 번 권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아볼로 왜 그렇게 했을까? 아볼로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교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민한 때에 분열의 소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볼로에게 없었던 거죠. 아볼로 역시 고린도 교회를 자기 말 잘 듣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바울은 그런 말이 있지만 바울은 파당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자기 지지 기반을 공격해요. 바울파가 게바파나 아볼로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그렇게 자기 지지 기반을 비판을 하거든요. 아볼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님, 당신이 하는 말의 뜻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 마음을 당신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교회 분위기가 잠잠해진다면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바울도 멋있지만 아볼로도 멋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지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아볼로, 디모데, 쟁쟁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했던 정말 멋진 교회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사도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분쟁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일치와 사랑, 믿음을 능가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자체 정화를 확신하고 있고 성도들이 슬기롭게 문제들을 헤쳐나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 해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 갈라디아는 강원도, 경기도 이런 큰 지역의 이름이고 고린도는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의 큰 도시의 모든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헌금을 전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훨씬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아두어서 급작스럽게 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까지 좀 수입의 얼마를 해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풍성한 연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생각을 하다니 또 하나는 그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부탁을 하다니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끝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친 예루살렘 파인 사도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었다고 해도 바울의 그 전력은 평생을 두고 불명예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좋은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긴장을 가지고 방문했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동족의 위험을 안고 가야 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는 제거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광신자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어울린다고 극우파 열성 지도자들에게 열성주의자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예루살렘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은데 그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놓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체포와 구금, 순교를 목적하면서 거길 가려고 그래요. 그건 동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동족을 향한 사랑.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부탁할 생각을 하더니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건 모교회란 말이죠. 야, 이거 참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더러 네가 무슨 사도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 대상으로 헌금 거둘 생각을 하고 참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유대인 기독교인이었고 이방 교회를 방문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가 보낸 그런 사도를 눈치를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 갈라디아 교회 이방 선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으니 너희들이 헌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요청하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후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서출의 한을 안고 본처 자식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자란 아들에게 본처가 낳은 자녀들 중에 가장 잘 먹고 가장 어려움 없이 가장 잘 자란 장남의 삶이 어려워졌으니 이제 네가 돈을 조금 그에게 송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는 어렵습니까?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또 그거를 고린도 교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4분의 3이 되는 그런 교회에 헌금을 요청해 교회를 도대체 얼만큼 신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상희 목사 죽어도 못합니다. 저 같으면 죽어도 못해요, 이런 소리. 근데 바울은 이런 소리를 고린도 교회에 해요. 왜냐하면 자기 체면과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정서에 상관없이 연보는 연보인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건 돕는 겁니다. 그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 헌금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사람을 보면서 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엔 이런 조직 없어요. 이건 교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실제로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의 말미에 이제 강한 어조로 매듭을 짓고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22절부터 24절까지요. 이 단어들이 사랑, 저주, 은혜, 사랑, 이런 단어들이 22, 23, 24절에 사랑, 저주, 은혜,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설탕, 소금, 설탕 이렇게 들려요. 저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맛만 있는 것보다 단맛, 짠맛, 단맛 이렇게 있으면 단맛이 더 강조되겠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저주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받을 상급이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은 당연히 배격되어야 하고, 이 성도들로부터 상급을 빼앗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시도와 행동들은 전부 다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히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쳐지게 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언을 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마라나타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심판 앞에 바울도 서는 거예요. 나도 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편가르거나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분쟁과 불의를 종식시켜 고난을 없애주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가 부를 천년의 사랑 노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순간이 반드시 온다. 고린도 교회에는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었고 미성숙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지속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죠. 우리 모두에게도 결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손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럴 때 그 모든이라고 하는 건 속상함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결손과 문제와 약점들 전부 다 포함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흘리는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와 원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진짜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드는 때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를 왜 나오는 거죠? 이건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옮겨놓으시 전까지는 내가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진짜 내가 여기서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는, 주님이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고를 다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야 해요.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 성도들, 입으로 할 말 많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성숙함의 성도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덮어줘요. Always ready to excuse.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always ready to excuse. excuse할 마음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 그게 교회죠. 그 사람을 더 잘 용납해 주기 위해서 그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너머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있는 것. 그 철저한 신뢰. 고린도라고 하는 이 음탕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봐요. 문제가 많지만 문제보다 더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을 주목하면서 나아갔던 공동체. 싸우기도 박진감 넘치게 잘 싸웠지만 봉합도 잘 되던 그런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은사가 넘치고 언변과 지식이 넘친다는 건 똑똑하다 그 얘기. 성도들 니들 잘났다 그 얘기. 똑똑하다,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여우는 교육 잘 시키면 곰이 됩니다. 그러나 곰은 아무리 교육 잘 시켜도 여우가 안 됩니다. 저는 곰 같은 성도보다 여우 같은 성도가 더 좋습니다. 곰인 척하는 여우도 있고 여우인 척하는 곰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 여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께 굴복되어서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개포교회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랑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지식과 언변에 넘쳐나는 은사가 풍부한 성도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곰 쪽보다는 여우 쪽이지. 고린도 같은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는 일을 보면 다른 교회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가 있어 다른 지상의 많은 교회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들. 문제없는 교회보다 더 좋은 건 문제가 있지만 해결하고 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문제 복원력을 간직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모자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시간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충고를 했던 그런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우리 할 일 하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의 조언을 듣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바울도 간다 그러지, 디모데도 간다 그러지, 언제 아볼로도 간다 그러지, 스데바나도 간다 그러지, 부드나도도 간다 그러지, 아가이고도 간다 그러지.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 줘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러면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잔뜩 대접해야 될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이제 너희 교회 갈 텐데 잘 섬겨라. 그게 교회에 마땅한 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나? 싸우기도 싸우지만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알아주고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간직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난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교회를 허무는 이런 진짜 사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너희 교회를 강하게 감쌀 줄로 나는 믿고 확신한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확신들. 주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멋지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성도들 우리 마음이 복되고 또 하나님 고운 마음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의 복원력과 회복력이 뛰어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안 맞는 거 많이 있지만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 하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도가 마지막에 하나님 강한 오조로 매듭을 짓고 있는 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문제보다 더 많은 것,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리는 그 광경과